우리 2021년 우리 1월 31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우리 고개 들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주님과 함께 또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만 바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또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정말 성령님의 귀한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또 귀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또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정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자라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스와 대학부 친구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또 학업 가운데 또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힘쓰고 있는데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위로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들이 정말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시고 정말 이 아이들을 정말 주의 귀한 자녀로 세워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유스와 대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섬기고 예배를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바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우리 5번입니다. 시편 8편. 교동문 5번입니다.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원수들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 다 함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찬송가 220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예배를 위해서 조명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한 주도 저희들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와 영으로 나아갈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고 연약하여 세상에 속하여 일시적인 것을 추구하기도 하고 금방 사라질 것에 마음을 뺏길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추구하고 붙들면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외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고 질병으로 고생하고 성도님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직장과 사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유치부에서부터 중고, 대학부까지 또한 작년에까지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부서들이 잘 아버지 하나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코로나19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해결되어 회복되고 정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날이 빨리 올 수 있게 도와주시길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며 자살하거나 낙심보다 우리의 자신을 돌보며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또한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무능함을 저감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배하게 은혜를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가하시는 정경화 목사님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만 전달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하고 결실을 맺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목사님과 김유미 사모님 그리고 애찬이도 건강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가정에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길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침례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태까지 또한 지내왔으니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와 사탄이 일절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그리고 아름답게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세계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사님들 가정에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늘 건강하게 지켜주옵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사명을 또한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을 위하여서도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 없이 하루빨리 남과 북이 통일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한 이 미국도 주님 또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되어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의 길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정치를 잘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또한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길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 이 예배도 맡아주고 하나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 우리 매 주일마다 우리 주일 주보와 우리 예배 시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들어오실 때 가지고 오시면 예배 드리시는데 훨씬 많이 도움이 되십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줌으로 나눔 모임을 가집니다. 제가 카톡방에 아직 광고를 안 올렸는데요. 그 마지막에 창에 만약에 그 저희 방 들어가는 그 줌이 있으면 제가 따로 광고를 더 안 올리고 만약에 다른 게 이렇게 막 올라가 있으면 제가 맨 밑에 한 번 더 광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과 동일하게 그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그 제가 아이디를 다시 한번 올려드렸으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회 안전수칙 지금 잘 지켜주고 계시고요. 더 건강하게 우리가 계속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저희 예배와 또 사역 안내를 보시면 2월 8일에 저희 이제 미주리주 지방회가 잠깐 열립니다. 뭐 식사하거나 이런 건 없고요. 오전에 가서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참여하게 되는데요. 또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소그룹 나눔이 지금 매 주일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쉬는 주간도 있기도 하지만
저희가 매 주일마다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부터는 우리도 유스대학부 친구들도 이제 소그룹 모임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월 생일자 안내입니다. 우리 2월 생일자들이 주보에 있는데요. 우리 보시면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기도 순서와 소그룹 나눔 일정이 주보에 실려 있습니다. 우리 그 순서를 보시고 우리 주일 예배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광고에는 실지 못했는데요. 우리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그 자리 잠깐만 계시면 우리 설문조사 하나만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드웨스턴에서 우리 이슬람 관련해서 논문 쓰시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저희 교회에도 좀 설문조사를 조금 부탁드려서 제가 보니까 뭐 한 5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한 3분 정도면 금방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신 후에 자리에 앉아 계시면 우리 서재원 목사님께서 우리 좀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만 예배 끝나고 설문조사 한 번만 해주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코하고 목이 굉장히 건조합니다 지금. 그래서 혹시 좀 설교 들으시다가 조금 거슬리거나 불편함이 있으셔도 오늘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1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무궁하도다. 아멘.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해 보지만 우리가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귀한 선물이고 복인 줄 믿고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정말 우리 예물을 통하여 정말 교회가 또 성도들에게 또 세상에 또 귀하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또 모든 것들이 또 나에게 주시는 또 귀한 축복임을 우리가 깨닫고 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으시고 우리 마지막 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부르심이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에 다니고 싶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소그룹을 하다가 어떤 집사님께서 본인이 경험하셨던,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야, 이런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일 것 같다라고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속으로 정리한 내용이 이겁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성도가 있습니다. A라는 성도가 B 성도가 조금 어려운 것을 알고 적지만 마음을 다해 또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B 성도는 A 성도에게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겠죠. 이 B 성도가 주변을 좀 돌아보니까 본인보다 또 조금 어려운, 이번에는 또 C라는 성도가 있어가지고 그 C라는 성도에게 똑같이 부족하지만 마음을 다해 섬겼습니다. 자, 여기서 A라는 성도는 본인이 어떤 섬김을 베푼 B라는 성도에게 야, 내가 지난번에 저분에게 이렇게 섬겼는데 저분은 나에게 왜 아무것도 안 해주지? 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B 성도님은 A 성도를 향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에 대해서 빚진 마음이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저걸 어떻게 갚지? 그런 마음보다 이제 주변을 돌아보고 또 도움이 필요한 다른 C라는 성도를 도와주면서 이 B도 내가 C에게 뭔가를 해줬는데 C는 왜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지?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와, 정말 교회가 그런 모습이라면 정말 신앙생활 하고 싶겠다,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좋은 마음으로 도움을 베풀거나 또 때로는 작은 섬김을 하고 나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쿨하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도와줬지, 몇 월 며칠 내가 누구에게 뭐 했지,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모습,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좀 섬길 수 있고 그런 섬기는 삶을 우리의 행동으로 좀 옮길 수 있을까, 좀 한번 생각해보고 결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그 유인물에 보시면 제가 교회의 역할이라고 A라고 적어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건물이나 교회의 단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신앙의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이 신앙의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받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 관계에서 내가 얻어지는 은혜이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 혼자만 은혜를 받은 것은 아니죠.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다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만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4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구원받은 신앙 공동체의 멤버로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교회가 해야 할,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해야 할 그 일들을 우리에게는 합당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삶.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합당하다는 뜻은 저울이 있으면 이 저울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게 합당하다라는 어떤 상태를 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의 균형을 잘 맞추어야 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구 한 명만 바라보거나 아니면 누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고 함께 애쓰는 공동체. 또 때로는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만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내 주장만 받아줬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을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군가만 바라보는 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하지만 나만 대접받으려는 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또한 교회는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을 좀 지혜롭게 균형 잡히게 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 또 어떤 교회는 기도, 선교, 전도, 봉사, 각각 원하는 그런 유형의 그런 모습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중에 어떤 한 사역이 최고의 사역이다 말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균등하게 또 균형감 있게 사역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에게 너희가 합당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면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그 합당한 삶은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을 보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서로를 용납하는 삶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장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아멘. 바울은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에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욕망으로 뭔가를 채우고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먼저 배려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우선으로 두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멤버들, 우리의 지체들을 향해서 그런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먼저 하거나 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조금 희생하는 자세, 그것을 바울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납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이해하고 참는 것을 말하는 거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약점, 부족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모두 안고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당신은 이게 잘못됐고 당신은 저게 잘못됐으니까 당신은 이걸 고치고 당신은 저걸 고쳐,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지만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훈련을 통해 우리의 모습들이 깎여가는 훈련을 많이 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가 깨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모든 교회 구성원이 서로가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누군가를 용납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그 사람을 그대로 생각하면 절대로 그 사람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배려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용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습이 무엇일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겸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겸손은 이런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이라고 할 때는 꼭 어떤 상대방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고 내가 잘하지만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낮춰서 겸손하게 하려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는 이렇게 해야 돼, 누구를 만났을 때는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어떤 상대적인 겸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상대적인 겸손이 아니라 절대적인 겸손입니다. 고대 시대의 겸손이란 단어는 노예에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추종하고 누군가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속해 있는 상태가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겸손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의 모습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아주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그런 죽음을 예수님은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겸손을 따라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 대신 수치를 당하거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내 모든 것을 버린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은 사실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겸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기준을 버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로베르트 베츠라는 그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또 제 탓인가요? 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의 문제가 생기거나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틀어졌을 때 우리는 자신을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되고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나는 정상이고 나는 옳은데 당신이 틀려서 이 문제가 생겼고 당신이 잘못된 것을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불편한 감정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생각하면 절대로 그 사람의 입장이나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를 낮추어야 하고요. 다른 사람을 볼 때 내 기준을 포기하고 그 사람의 삶과 기준에서 그 사람의 행동과 생각을 우리가 이해해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할 때는 내가 누구를 만나면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사람 만나면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내 기준을 포기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우리가 흔히 온유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들어줄 것 같고 또 어떤 따뜻한 배려심이 있는 그런 이미지를 상상하게 됩니다. 뭐 그런 이미지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그런 이미지들이 좀 약해 보이고 또 그런 약한 이미지를 또 포장하기 위해서 때로는 온유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온유하다라는 단어는 약함과 동일한 단어가 아닙니다. 온유는 내가 어떤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능력을 통제하는 힘을 온유라고 합니다. 내가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어떠한 힘이 있어서 내가 충분히 그 일들을 할 수 있고 그 자리에 갈 수 있고 내가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내가 그 능력을 통제하고 그 능력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사용할 때 나타나는 그 성품이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은 자연적으로 사랑의 성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이나 온유는 그러한 성품이나 나의 능력을 앞세워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내 것보다 다른 사람의 것을 먼저 챙겨주고 배려하고 그 사람이 그것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내가 한 발 물러서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도 뛰쳐내려올 수 있었겠죠. 고난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의 능력을 다 사용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김동호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런 예화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예전에 섬기셨던 전도사 때 섬기셨던 한 교회 장로님이 계시는데 본인이 맡은 부서의 담당 지도 장로님이셨대요. 근데 이 장로님은 그 교회 봉사도 많이 하시지만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분이셨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그 부서에 뭔가 필요한 게 있어서 생각에 저 장로님께 부탁하면 다 해결되겠다 하고 그 장로님께 부탁을 드렸죠. 장로님 우리 이런 거 필요해요. 좀 힘 좀 써주세요. 부탁했는데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헌금을 많이 하든지 말을 많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헌금도 많이 하고 말도 많이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분이었지만 당회에 가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흔히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면 그 교회에 어떤 영향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장로님이셨죠. 그러니까 뭔가 한마디 하면 다른 사람들이 눈치를 봐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거에 따라가야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들이 희한하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물질로 교회를 잘 섬기셨고 또 봉사함으로 교회를 잘 섬기셨지만 자신의 어떤 의견, 권리라는 표현이 참 희한하긴 한데 마치 권리인 것 같은 그것들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에 있어야 하는 그런 온유함이 좀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옳은 일이 있고 옳은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분명히 맞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이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말이 내 마음에 들어올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내 말을 많이 하거나 혹은 내 주장을 강하게 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귀를 기울여 주셔야 돼요. 분명히 그렇게 하면 실패한다는 게 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번 따라가 주세요. 따라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거 봐, 안 된다고 했잖아. 이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해서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다음에 내 말 잘 들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 그분이 확신에 차서 때로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어떤 공동체의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어려운 줄 알지만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조금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인사를 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한 주간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인사하는 이유는 만났을 때 할 말이 없어서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분들에게 영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분이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여러분,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이 예배를 대하는 자세,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식사를 하면서 그분의 표정을 좀 봐야 하고요. 소그룹 나눔을 할 때 이분이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를 이야기를 들으면 한 주간 그분의 마음이 어떻겠구나, 그분의 삶이 어떠했겠구나 하는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관심을 두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하고 소그룹도 하는 겁니다. 온유함은 내가 한 주간 동안 생활을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나는 너무 좋았어, 난 너무 은혜로웠어, 이것들을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다른 시간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돌봐야 할 사람이 없는지, 내가 기도해야 할 사람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피는 것이 바로 온유함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그런 온유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냐, 내가 사회에서 무엇을 하느냐,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냐,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냐,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주변을 돌보고 우리의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지만 그분의 이야기에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온유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돌아가더라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어떤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활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덮어놓고 내 감정을 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노로부터 내 감정을 멀리 떨어뜨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조건 참으면 돼. 그게 아니라 참는다고 여러분 분노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잠깐은 사그라들 수 있는데 그 똑같은 일이 또 생기거나 그 사람을 만나면 또 화나는 감정들이 자꾸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다고 할 때는 그 분노로부터 멀어지는 감정, 또 분노를 자제할 수 있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내가 잘못해서 잘못된 결과를 얻으면, 내가 실수를 하면 분노가 별로 생기지 않습니다. 좀 짜증이 날 수 있고 한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생겨나는 그 결과가 나에게 잘못된 영향을 미칠 때는 굉장한 분노를 가지게 됩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게 생각하려고 하고 내가 그 분노의 감정을 통제하려고 해도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생겨나는 그 감정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1차적으로는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는다고 할 때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복수하지 않는 태도를 말하기도 합니다. 복수하지 않는 태도. 너 지난번에 나한테 그렇게 했지. 내가 다음에 똑같이 할 거야. 당신 나한테 이렇게 했어? 내가 더 큰 안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거야. 그것이 오래 참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을 우리가 내려놓는 겁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니까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게 아마 이게 말이 지금 굉장히 꼬여 있어서 어려운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분노를 참는 것, 영원히 참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화가 날 때 내가 10가지만 카운트해야지 하나, 둘, 10가지 가신 적이 몇 번 있으세요? 저는 5가지도 안 가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막 이렇게 화가 나고 막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오래 참는다는 것은 사실은 짐을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떨어져 나가, 내가 해결했어,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때로는 실수하는 그 사람을, 또 그 사람의 행동을, 그 사람 때문에 생겨나는 그 결과를 우리가 교회가 함께 짊어지고 가는 것이 바로 오래 참는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우리 모두의 결과이고 우리 모두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이를 악물고 내가 참고 있다, 이번 한 번만 참는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교회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참아주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을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지를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다는 것을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야, 내가 참아줄게, 내가 조금 더 너보다 괜찮으니까 내가 인내해줄게,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인내함을 받고 있다는 거죠. 내가 다른 누군가로부터 내가 지금 배려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보면서 때로는 부족한 점이 있어도, 야, 지금까지 나를 참아줬구나,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구나,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서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나만 참아야 돼? 왜 나만 오래 참아야 돼? 왜 나만 인내해야 돼? 하는 감정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배려를 받고 내가 그러한 오래 참게 하는 그런 대상이 됐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분들을 향해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할,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가져야 할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에게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온유함을 가지고 오래 참음으로 우리에게 서로를 받아줄 수 있는,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그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 삶을 배워가는 겁니다. 내가 다른 집사님, 성도님 혹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내가 그러한 성품을 배워가고 내가 용납받고 사랑받고 허용받음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자라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용납하고 허용하는 그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배우고 깨어지고 훈련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돼도 우리가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품, 이것들을 우리 마음에 정말 좀 깊이 새기고 우리가 한 명 한 명에게 이러한 성품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훈련하고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의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합당한 삶은 하나됨을 힘쓰는 삶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물을 유지하고 교회 예배를 유지하는 데 힘쓰라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한 명 신자들이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하나 되는 것에 우리의 힘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장 3절 말씀
4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아멘. 우리가 교회로 한 신앙 공동체로 모이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연합하도록 모아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받는 거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모여서 이 교회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이룬 그 모습, 근거가 어떤 거냐면 4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는 한 몸이야, 우리는 한 성령 안에 있는 거야, 우리는 한 소망을 가졌어, 우리는 한 주님, 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야, 한 침례 세례를 받았어, 우리가 만유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근거가 되어야 하고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셨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같은 생명을 가진 사람,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로 연합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아놓으신 이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 너희가 애써 힘써야 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있으면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아놓으신 그 공동체를 향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매는 줄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성을 지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질 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이 매는 줄이라고 한 것은 함께 묶여 있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줄이라는 것을 자세히 뜯어보시면 어떤 것도 하나의 소재, 하나의 재질로만 묶여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작은 실도 보면 여러 가지 가닥이 묶여 있고요. 심지어 비닐로 된 줄, 그 우리가 물건 묶을 때 쓰는 그 줄을 봐도 그거를 한 올 뜯어보면 그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뭉쳐져서 하나의 매듭으로 하나의 줄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매여 있는 줄처럼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 하나가 되는 줄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바로 화평, 평화라는 겁니다. 이 화평은 우리가 어떤 육신적으로 가지는, 정서적으로 가지는 편안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여있는 관계를 화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평안하고 화평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 한 줄, 한 매듭을 함께 엮어가는 거죠. 이 화평의 모습은 분열의 가능성을 막아주는 유일한 열쇠가 되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 밖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봤죠.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유대주의나 헬라 철학이나 신비주의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도 똑같았어요. 멀지 않은 거리에서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됨이 때로는 외부적인 것에 의해서 공격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의 자존심을 건들거나 서로의 상처를 건들거나 서로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악한 영이 그렇게 우리의 안에 하나됨을 막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우리를 한 공동체, 한 몸 공동체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 공동체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한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노력을 다
당하는 것에만 우리가 기쁨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그 노력, 내가 하나됨을 하려는 노력하는, 내가 주체적으로 노력하려는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대로 해야 할 일이 있고, 집사님들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너는 왜 이거밖에 안 해? 너는 왜 안 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들,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내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해야 할 그 일들을 우리가 충실히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권면처럼 저는 제가 해야 할 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충실하게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떨어진 마음, 분열된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아프리카 부족의 어떤 한 문화와 관습을 연구하는 그 인류학자가 그 아프리카 어떤 부족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게임을 했습니다. 야, 저기 멀리 나무 밑에다가 내가 과자하고 과일하고 맛있는 거를 딱 뒀는데, 자, 니네 이제 달리기를 하는 거야. 출발하면 다 뛰어가서 가장 먼저 1등으로 그 나무를 터치하는 사람에게 내가 이 바구니를 다 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학자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아이들이 이렇게 일자로 쫙 서 있다가 출발하면 열심히 뛰어가서 막 경쟁적으로 누군가는 1등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인류학자가 시작 딱 외쳤는데 아이들이 한 명도 앞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한 것처럼 모두 다 이렇게 팔짱을 끼고 다 같이 일렬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다 가서 모두가 공동 1등이 되어서 그걸 나눠 먹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둥글게 앉아가지고 그 과일과 과자를 먹는데 이 인류학자가 물어봅니다. 야, 니네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냐? 물어보니까 그 중에 한 아이가 우분투라고 외치는 거예요. 어떻게 나 혼자서 1등을 하면 나는 행복한데 다른 친구들이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우분투라고 외쳤던 거예요. 이 우분투라는 말은 아프리카 반투어라는 말로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 가장 어울리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없으면 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제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이 우분투의 정신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합당한 삶, 서로를 배려하고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공동체들을 함께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려는 그런 마음들, 그런 애쓰는 노력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가 없으면 내가 없다. 우리가 없으면 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교회, 때로는 우리 교회 부족함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이 가지는 나약함도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우리가 함께 그 사람들과 또 우리가 함께 믿음의 신앙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도 한번 좀 고민해 보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와서 내가 예배만 드리고 간다, 그것이 아니라 예배와 우리 교회의 사역들, 우리 교회의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우리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한 영적인 관심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함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 우리 여기 그냥 취미 활동으로 모인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모인 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공동체로 우리가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삶입니다. 합당한 삶을 통해 서로가 용납하고 서로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우리의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정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또 귀한 교회 공동체 하나님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 그러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부족한 내 모습을 하나님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며 하나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켜야 하는 공동체가 하나님 건물이거나 단체가 아니라 정말 한 명 한 명 정말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 우리 신앙 공동체임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대로 합당한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겸손하게 온유함으로 또 인내함으로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며 섬길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자리에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로 우리가 힘쓰고 애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때로는 부족하고 정말 우리의 삶이 많이 나약하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으로 보여지지만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 함께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 내가 먼저 하나님 겸손한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온유하고 인내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다른 분들에게 영적인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내가 먼저 다른 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다른 분들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다른 지체들을 향한 섬기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또 교회를 바라보며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며 격려가 되며 정말 서로를 향하여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540장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Holy Spirit be with you all.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공동체로 부름받은 것을 확신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서로를 섬기고 배려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힘쓰며 애쓰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